우리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선생님이 누구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되게 여러분이 학교를 다녔을 때 어떤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되게 보면은 이 마음씨 좋고 착한 선생님, 얼굴이 뭐 예쁘신 선생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좀 기억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아주 정말 획기적인 게 뭐냐면은 대부분이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이 생각이 난다. 그런 결론이었었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악질이었던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사람에게는 이상한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섭게 지배를 당하면은 사람이 안정감을 찾는데요. 근데 이 온유하게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뭔가를 불안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참 이상한 거죠. 요즘도 뭐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대통령 중에 기억이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독재를 하고 그렇게 했어도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런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보면요, 다 뭔가를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또 이렇게 좀 무서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선거 때만 되면은 항상 북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북한만 나오면은 뭔가 안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그런 도리, 우리 사람의 마음인 거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걸 얼마나 그 정부에서 무서운 감을 줘요. 그러니까 그 무섭다 보니까 안정감이 또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싸우고 또 지금 뭐 남과 북이 미사일로 지금 기싸움하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 후임 대통령 지금 뭐 권력으로 싸우고 있고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전쟁에서 싸우고 있고 아무튼 지금 뭐 온통 전쟁이든지 뭐 세상이든지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싸움판이에요. 집안에서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애들과 싸움이잖아요. 또 자식과의 싸움이고 늘 이렇게 싸움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싸움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막 싸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싸움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자신과의 싸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탐욕, 분노, 시기심, 자존심, 고집, 여러분 이게 쉽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싸움에 모든 것을 다 보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그렇게 악질이면서 그런 것들을 안정감을 찾는데 그런데 내 안에 이 자신과의 싸움은 정말 어떻게 다스려갈 수가 없어요. 목사도 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보면 막 성질내고 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뭐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모세 보세요. 특별히 그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너무나 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에 치라해서 물을 빼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그냥 분노로 2번을 쳐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물은 먹었지만은 가나안에는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고 정말 모든 것에 함께 해주셨어요.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다윗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옛자가 이걸 다스리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옛자를 다 죽이고 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 옛자가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옛자가 계속 드러나요. 마치 하수구처럼 말이죠. 하수구 이 뚜껑을 열면 어때요?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이 옛자에 그 하수구를 열어버리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늘 닫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옛자를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이 옛자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옛자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옛자가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죽이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3가지를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옛자를 다스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헐어야 합니다. 헐어야 돼요. 자,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을 헐라는 겁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앞에 17절 보면은 뭐 합니까? 의롭게 되려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되려는 것을,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의롭게 된 자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 일꾼이라면은, 그러면 누구를 지배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지배받아야 돼요? 나를 지배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지배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 당시에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다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교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만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전통이 있었어요. 종교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 하랬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들을 완전히 꽉 잡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율법이 나를 꽉 붙잡고 있었던 이것을 놓자고 하니까 너무나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유교, 불교 다 그렇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원불교, 아버지가 믿는 유교, 할머니가 믿는 불교, 이런 것들을 다 섞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부적 주면은 그냥 부적 가지고 이게 부적이 있으니까 편안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초파일에 그냥 저기 절에 가면은 거기에다가 할머니가 이제 뭘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걸 했구나 생각하니까 뭐가 됐고, 또 향교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거 하니까 유지였고 향교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유교, 불교, 원불교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자 하니까 뭐가 오냐면요, 불안한 마음이 온 거예요. 불안한 마음. 갑자기 부적을 떼어 없애버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적을 떼어놔서 없애버리니까 불안이 오니까 뭐 했냐면요, 제가 이 베개 속에다가 넣었어요. 이제 가지고 다니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 호주머니 속에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묶어버렸거든. 그 교복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띄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벽에 속에다가 그거를 살짝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벽에를 비고 나니까 또 이게 또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전에 있는 것들을 내가 헐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헐어버렸던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느슨하게 믿자. 느슨하게 믿자. 1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해서 믿다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뭔가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던 그 습성들이, 그 마음들이 그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가 되냐면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감각관념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이거를 그들은 헐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단단하게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정말 교회보다도 그리고 말씀보다도 더 내가 정말 나를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다 각자 있어요. 그런 묶고 있는 사고, 생각을 헐어버리셔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의 사고의 틀을 헐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도 더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잠잘 때도 율법을 외우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율법은 그야말로 모든 것 자체였어요. 오죽했으면 로마서 7장에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남편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나를 묶고 있는 그런 율법의 사고의 틀을 벗어버린 겁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의 의식을 헐어버린 겁니다. 안식일 같은 다른 규정들을 다 헐어버린 겁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나서, 그리고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생각들, 사고의 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틀, 생각, 그리고 내가 정말 뭔가를 믿고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없으면요, 내 의가 살아서 올라옵니다.
자기 의는 율법적인 사고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말고는 다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 유대교에서 개종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적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교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다시 그런 이 기독교로 전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선함 속에 더 많이 숨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내 의가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은혜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역사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역사하니까 은혜 받을 때 조심해라. 더 선줄로 생각할 때 더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집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은 어때요? 꼭 시험이 와요. 주일날 가서 말씀에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꼭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율법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데 율법의 지배 아래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유대교에서 경험한 건 뭐냐면요, 단지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그 율법을 헐어버려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율법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능력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을 붙잡았는데 그 율법을 붙잡았지만은 그런데 그 율법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단지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종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매여 있는 그런 율법적인 사고의 틀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나는 없다라고 말하죠? 아니요, 있어요. 정말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도 아무리 정말 능력 있는 장로라도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이 매여 있는 율법적인 사고의 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TV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이게 없으면은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믿어지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믿어지는 부모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이 사고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자식도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TV도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기쁨을 살아가려면 이런 율법적인 사고의 틀을 헐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내 자아를 다스리려면은 헐어라. 뭘 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헐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것저것 붙잡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이 내 모든 사고의 틀을 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헐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요,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면요, 십자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의 육신의 소욕, 즉 옛자를 다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헐어버리고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 목숨을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 나라는 것이 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사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려면 내가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였냐면 옛자아는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옛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지면, 나라는 것이 죽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계속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됐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뭐가 와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요, 주님이 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한번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내가 한번 죽고 나면 내가 옛자가 다 죽은 것 같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심령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애써가지고 노력해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려고 막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단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해 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해 하고 나를 정말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보혈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게 하시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믿을 때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18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쥐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정욕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가 정말 품고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시켜야 돼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는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은 절대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발부둥 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요 발부둥을 쳐봤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절망이 있잖아요. 애를 써도 더 깊이 수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것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고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러면 주님이 사셔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즐길 때마다 내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옛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이 매주마다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디를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이려고 하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와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을 다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그걸 또 저기 처리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를 날마다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런 우리를 주장해서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만을 기억하세요. 헐어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자, 그리고 드리자. 이 세 가지예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은혜 받고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여러분 받으려고만 얼마나 열심히 관심을 맞아요. 용서함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체험 받고 축복 받고 이런 것에 우리는 온정이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림이 없는 신앙은요.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제자리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드리지 않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처리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옛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드림이에요. 드림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뭔가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걸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뭘 하나를 드려도 의미 있게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율법적인 드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드림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드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고 들이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가 신앙의 성공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드리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의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드렸을 때에 단지 자기 자신의 몸만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그런 이 자아 모든 것들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드림의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드리기가 아까운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드림의 시간이 정말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의 회복이다.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산 자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게 뭡니까? 드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든지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이렇게 뭘 하라 하시면 하고 또 이렇게 뭘 또 요구하시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사도 바울은 드려요. 하나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기 목숨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자기의 그런 물질도 드리고 뭐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기의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함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한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림의 삶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다. 그와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도 나타나겠다. 얼마나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의 영광과 함께 나도 나타나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속에 뭘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걸로 꽉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저 선한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차고가 채워졌던 차고가 다 풀려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선의 길이 주님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께서 최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순종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데이비드 부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14살 때 열심히 이제 고아원에서는 보면은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14살 때 일을 하다가 이 손가락이 몇 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잘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핫도그 가게를 차렸어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핫도그 가게를 차리고 나서 정말 내가 성공하겠다.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밤늦게까지 혼자 공부하면서 열심히 배우면서 독학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 16살 때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30세에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 참 꿈도 크죠. 보상금으로 받아가지고 핫도그 가게 하나를 차리고 나서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정말 30세 백만장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아이가요. 30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도상국가에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27개국 빈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나눠주게 됐어요. 1974년도에 허리케인이 호주의 다인시에 아주 정말 황폐화시켜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였냐면요. 주위의 사업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팀을 짜서 꾸렸어요. 그래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 다인시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가로서 돈을 벌 수 있게 하게 하셨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때 내 심장은 가장 크게 뛰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백만장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백만장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하시는 것이 그걸 쓸 때마다 그 돈을 쓸 때마다 내 심장이 가장 크게 뛰었다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장을 가장 크게 뛰게 하시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심장을 가장 뛰게 했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심장이 있어요. 그 심장을 뭘로 뛰게 하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심장을 크게 뛰어보시고 오늘 그 데이비드 부소라는 사람처럼 정말 그 가슴에 심장이 가장 크게 뛰어보는 그런 경험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심장을 한번 뛰어보게 하십시오.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정말 가장 심장이 크게 뛰어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성품 떼자 다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들이심으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백만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